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모여서 사실은 감사에 대해서 보통 설교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이제 오는 주에는 우리가 땡스기빙으로 보통 가족들과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으로 조금 할 수도 있는데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뭐가 떠올랐냐면 항상 매년 제 어린 시절 이맘때 교회에서는 전도 초청 장치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전도 초청 장치라면 좀 표현이 부드러운 거고 뭐라고 또 얘기했었냐면 총력 전도 주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은 누군가를 한 명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는 참 좋은데 이게 다 누군가 한 명 데려왔는데 나만 안 데려오면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딴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하루만 나와달라고 그래서 서로 나는 당신네 전도잔치 때 가겠어 이러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니까 굉장히 어릴 때부터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아이들이 좀 교회 나오라고 평상시에 전도를 해도 쉽게 안 나오는데 이제는 이번 주에는 꼭 누군가를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무슨 말이 튀어나왔냐면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이쁜 애들 많아 이랬어요 제가. 예, 뭐 거짓말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다급하다 보니까 누군간 데려가야 되는데 근데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금 선교사거든요. 근데 저는 간신히 한두 명을 데려왔는데 얘는 10명을 데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제 동생은 돈을 모아가지고 전날 짜장면을 다 사주고 그냥 그날 다 데려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실은 뭐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전도 초청 잔치에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나오라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그렇게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만 믿고 진짜 아주 친한 지인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건강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사업이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더래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니까 시간도 많이 들어가죠. 또 해야 되는 것도 많죠. 하면 안 되는 것도 많죠. 아무리 몇 년을 신앙생활해도 도대체 뭐가 나아졌는지 모르겠다고 본인에게 와서 불만을 토로하더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중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비교적 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전과 후에 여러분의 삶이 뭐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확실히 교회를 다니니까 내 인생이 다르다고 고백하십니까? 사실 그 질문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던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아니면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로서 살아감으로 내 삶이 훨씬 더 형통한가? 내 삶에는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시련도 고난도 없는가? 라고 질문을 하니까 꼭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 17살 남자아이고 이제 작은 아이는 그 4학년 딸인데 9살인데 큰 아이가 요즘 이제
SAT도 막 준비하고 시험도 보고 그러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같이 분별하는 것이 혹시 지금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작은 아버지는 선교사님이고 또 외삼촌도 목사님이고 다 목회자인 집안에서 혹시 나도 하나님이 목회의 길로 부르신 게 아닌가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엄청 요즘 비유 잘 맞춥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모된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목회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무거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스스로도 왜 그런지 잘 몰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목회자가 되면은 힘든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나의 믿음과 결단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내 아이가 그 고생을 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기도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제일 처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실제로 누려지는가? 이것을 제가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날마다 새벽마다 또 모일 때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육신의 질병도 경험하잖아요. 아니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고생까지 하고 살아가는 게 믿는 자의 삶인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누가 썼죠?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그가 노년에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다윗의 삶은 형통했습니까? 아무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다윗은 전에도 후에도 없을 유대인들이 메시아하면 떠올리는 게 다윗 왕일 정도로 너무나 큰 업적과 성공과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그의 삶에도 아픔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릴 때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국민의 영웅이 됩니다. 또 왕이 친아들처럼 아끼고 자기의 사위를 삼아요. 그래서 왕을 정말 친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날마다 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유명해지자 질투가 넘쳐나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친아버지나 다름없이 자기가 사랑했던 왕으로부터 죽임당할까 봐 도망치는 다윗의 신세가 어땠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먼 이방 땅에서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고 살려고 다윗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잖아요.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또 노년에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기에 놓인 신세였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겪고 나서 노년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거예요. 이 사실 시편 23편은 아마 시편 중에 제일 유명할 거예요. 그렇죠? 시편을 잘 모르는 분도 이 23편은 너무나 잘 아세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아시더라고요. 저는 위스콘신에서 목회할 때도 사실 제가 정말 많이 한 게 뭐냐면 장례 예배를 정말 많이 집례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또 마땅히 장례를 집례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교단에 따라서는 그런 원칙이 철저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회는 장례를 또 못 치르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원칙이 없는 게 감리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저에게도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으면 못하지만 제가 여건이 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장례 예배들을 섬겼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장례 예배에 그 가족과 유족을 위로하는 것만큼 귀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순간만큼 하늘의 상급이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를 다닌 지가 수십 년 됐다는 그런 분들도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하면 두 명의 한 명은 시편 23편을 얘기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얘기만 나와도 울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편 23편을 같이 묵상하고 이렇게 읽어 나가면 그냥 그 내용 자체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분들이 있고 또 덜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경험상은 삶의 굴곡과 아픔과 시련이 많은 분일수록 이 시편에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내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죽이려는 원수의 목전을 내가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맛있는 음식, 1년에 한 번밖에 못 먹는 음식이 있어서 그럴까요? 실제로 미국 가정들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 레시피가 있으면은 아무한테나 안 나눠줘요. 자기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에도 함부로 레시피를 공유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땡스 기빙 때 와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진짜 있는 거예요. 각자 해오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땡스 기빙 그 저녁에 같이 모여서 하는 식사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뭘까요? 그것은 이 풍성한 음식도 즐거움이지만 그것을 누구와 함께 누리는 즐거움입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과. 아무리 큰 테이블에 많은 음식 차려놨어도 여러분 혼자 앉아서 드시면 그거 뭐 즐겁겠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조촐하더라도 정말 라면을 하나 끓여 먹더라도 가족끼리 뺏어 먹으면서 먹는 게 훨씬 더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의 여정을 걸었기 때문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린 은혜는 그 가운데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린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다윗 자신도 목자였지만 여러분, 양은요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게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걸핏하면 길 잃고
누가 떠밀지도 않았는데 덤불에 걸려가지고 누가 빼주지 않으면은 빠져나오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경우도 있대요. 먹을 것도 혼자 찾지 못하고요. 그리고 길도 쉽게 잃고, 또 마음이 완전히 편안하지 않으면은 눕지도 않는데요. 그 털이 더러워지는 것도 쉽고, 결국은 그 목자가 챙겨주지 않으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사실 단 하루도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이 양치기들이 쓰는 이 막대기 있잖아요, 지팡이. 이게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밑에 막 쇠도 박기도 하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서 어디 걸려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끌어서 빼내기도 하고, 또 짐승들이 덤비면 그걸 휘둘러서 물리치기도 하고, 실제로 굉장히 이 목자가 하는 일이 양을 지키고 먹이기 위해서 많고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반드시 삶에는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렇게 음침한 데를 가야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때로는 인내하고, 또 시련도 고통도 감내해야 그 열매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들도 살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 때도 있지요. 그뿐입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때로나 갑자기 찾아오는 시련과 시험도 있지요. 그러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거할 사람들인데,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따를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누려지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다 멀쩡히 앉아 계시고, 오늘 특별히 더 멋있게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옷도 추수감사 주일에서. 어쩔 때 주일날 이렇게 뵈면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으실 것 같이 은혜롭게 찬양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겠습니까? 옛날에 경험한 것도 있으실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여전히 나의 삶의 상황은 어둡고 원수가 내 목전에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음을 고백하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히 예배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헌금할 때 내가 주님께 뭔가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자녀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부족한 부모 밑에서 자랐음에도 걷고 있는 모습을 봐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제가 땡스기빙 때 매년 너무 여러 가족에서 식사에 초대하는 거, 저희는 한국에서 오고 다 미국 가정들이니까 다 땡스기빙 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저희 가정을 염려해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와서 가족들도 없고 땡스기빙 때 뭐하니? 그래서 굉장히 늘 여러 가정에게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꼭 둘러앉아서 식사 전에, 기도하기 전에 돌아가면서 Let's share what you're thankful for,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19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Family. 아이들도 어릴 때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사춘기 때는 다 빨리 성인이 돼가지고 독립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막상 세상에 나가서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치이다 보면 어때요? 부모님 생각나요.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언제 부모님 생각 제일 많이 나죠? 군대 가면. 저도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편지 쓰는데 제가 보니까 다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막상 그 품을 떠나보면은 이제는 제법 나이도 들고 가정을 이루고 자기 자녀들도 키우고 있는 다 큰 자녀들이지만, 결국은 이룰 것도 이뤄보고 가져볼 것도 가져보고 성취할 것도 성취해보니 결국은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누려보고 가져보고 이뤄보니 역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가족이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형제도 되시고 친구도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 이상의 큰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누려지시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지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그 무엇과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임재와 은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응답받으며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 가운데, 또 앞으로 올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교회를 다니기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한 대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나를 해하려는 원수와 여전히 완전히 건너지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누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들,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